오늘은 참 기쁜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왜 이렇게 기쁜 걸까요?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1위는 이 연말 연시에 아주 즐거운 분위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위기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크리스마스가 좋은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죠? 선물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아들들도요, 2학기가 시작하면서부터 9월부터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지?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그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얘야, 네 생일 아니다. 맞습니다. 우리 생일 아닙니다. 근데 어제 집에서 아내랑 대화를 나누다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선물을 줘야 되겠구나.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선물을 받을 때 기쁜 것처럼 아이들이 선물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구나, 그렇게 기뻐하는 거래. 선물은 주는 거래. 그래서 저는 선물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선물 사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정말 큰 기쁨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그가 표현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단순히 기쁜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기쁨이 충만함에 이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요, 주제가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외칩니다. 왜? 자신이 그렇게 기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새번역 성경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본인의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바울 사도는 이 기쁨을 온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있는 장소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감옥은 어떤 곳이죠? 죄수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자유가 없는 곳이고요, 실패와 좌절이 있는 곳, 낙심과 절망이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근데 바울은 너무나도 큰 기쁨 속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은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기쁠까? 그 기쁨의 근원을 우리는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의 근원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보물처럼 숨겨져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을 읽었는데 바울이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울이 되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각 자기 일을 잘 돌보십시오. 이 돌본다는 의미는 단순히 밥 잘 먹고 잘 자고 건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그 믿음 잘 지키십시오. 주 안에서 자기를 각각 잘 돌보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부탁하나요?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십시오. 혼자만 그 믿음 지키지 말고 주변 사람들 돌보면서 그들의 믿음 또한도 잘 지켜주십시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각자 자기를 잘 돌보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데 그것이 누구의 기쁨이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기쁨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 내용을 봤을 때는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 대신에 너희들이 기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더 마땅해 보입니다. 정말 바울 자신이 정말 기쁨이 되려면 감옥에 있는 나에게 누군가가 찾아오거나 맛있는 걸 가지고 오거나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면 기쁠 것 같은데 아닌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는요, 아주 도 같아서 학자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와, 바울 당신이 정말 탁월한 말씀의 교사이군요 하면 본인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그 유대교 사람들이 칭찬하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돌에 맞아도 전하고 옥에 갇혀도 전하고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파선이 당하고 죽을 뻔하다가도 다시 나와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와, 기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어느 날 이 편지를 쓰다 보니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나 감옥에 있는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거지?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누구의 마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어서 설명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편지를 쓰면서 가슴이 벅찬 것입니다. 본인이 이전에 기뻐했던 기쁨의 근원이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구나. 내 마음이 어느덧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구나. 너무 행복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성탄절이 되면은요, 주로 사복음서를 보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보고 또 기뻐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바울 선생님도 그 나심을 너무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명예와 권세, 특권과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오늘 한 구절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 두 글자 단어 비워, 이 비워의 마음이 갑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비우셨다, 비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비웠을까? 이 비워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 표현을 좀 이렇게 놓았습니다. But made himself nothing. make, 만들다. oneself, himself, 자기 자신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신대요.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우셨을까요? 왜 스스로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로 충만하게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으로, 사람으로, 순종함으로 낮아지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채울 수 없는 하나님 자녀라는 그 존귀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비워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 비우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나음, 회복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을 보내면서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문자를 보내오셨더라고요. 초신자였습니다. 아직 다락방도 소속이 안 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10교구 누구누구 성도입니다. 여쭐 게 있어 문자를 드립니다. 저희 엄마께서 새벽에 뇌출혈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아주 위험한 상태이십니다. 10일 동안 가장 위험한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아직 엄마께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자로 받지만 그 성도의 떨림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한 문장. 아직 엄마께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장 달려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상황, 중환자실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얼른 영접 기도문을 문자로 이렇게 길게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 배로 들어가시면 어머니 귓가에 대고 이 영접 기도문 반복해서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면회 시간 저랑 맞춰서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맞추고 가족들이 모이고 스피커폰을 켜고 제가 또 뜨겁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머니께서 믿음이 전혀 없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2년 동안 거의 매일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딸네 집에 오면 이 근처에 오시니까 분당 우리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딱 일주일 되었네요. 월요일 밤 늦게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5학년짜리 여학생이었습니다. 한 6년 전에 처음으로 엄마와 교회를 등록을 했고요. 주일학교에서 너무나도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이 아이들 코로나 키즈입니다. 교회 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수련회 여름 캠프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하면서 매일 말씀 묵상, 어묵 아시죠? 이 어묵을 유튜브 영상으로 해서 보내줬어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아이도 그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본인이 묵상한 말씀을요,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서 음원 파일을 누구한테 보내줬을까요? 할머니한테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 한두 번 보냈겠지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2년이 넘도록 자기가 묵상한 말씀을 매일매일 할머니에게 보내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할머니는 믿음이 생기셨죠. 그 아이가 들려준 그 음성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니,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주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라는 말씀이었어. 할머니가 생각하는 지혜는 뭐야? 똑똑하거나 일을 잘하는 것, 그런 것도 세상에서 지혜가 될 수 있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가 바로 지혜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지 못하는 거, 잘하는 거, 그런 거 다 아시고 우리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다 아셔. 그리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그 인생도 다 알고 계시고 그 일어나는 일들을 계획하기도 하셨잖아, 계획. 근데 그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을 거야. 뭔가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나중까지 힘들다는 보장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지혜로운 일이에요. 어머니,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지내자. 어머니, 우리 화이팅!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아이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며 매일매일 할머니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아이를 보며 초신자인 엄마가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할머니가 믿음이 생겨 또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고 교회 오는 날이면 함께 아멘 아멘 예배하며 그 은혜를 누리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장례식장에서 그 어머니를 뵀죠.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목사님, 슬픈데요, 아주 많이 슬프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늘 아이 아빠가 저에게 내일부터 교회 나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말 근무라서 토요일 주일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물어봤더니 매주 화요일 날 쉬셨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쉬는 날을 수요일 날 바꿔서 수요 예배 나오신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했으니 그분은 꼭 나오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되어진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한 아이에게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게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우리 곳곳에는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라도 봉사하고 싶어서 몸이 불편해도 더 할 것 없나 찾아보며 의자라도 접으려고 애쓰시는 성도님의 모습을 보며 눈가에 눈물이 지어집니다. 순장님들 한 분 한 분 세워가면서 분명히 내년에는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내년에 그 순장 사역을 준비하시는 순장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어떠합니까? 시간을 내어 물질을 들여 아이들을 만나며 그 한 영혼 세워보겠다고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뿐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의 터전에서 내가 받은 은혜, 사랑 알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내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의 이 감출 수 없는 기쁨, 바울의 그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본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지 한번 들어보며 지금 이 자리에 바울이 서 있다면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은 성탄을 맞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십시오. 이와 같이 주가 주신 기쁨 가운데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 예수로 인한 이 충만과 기쁨이 나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인한 이 충만과 이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밝은 표정을 통해 말로, 행동으로, 그 삶으로
온 세상 가운데 이웃에게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